어느 순간에도 나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가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처, 나의 기도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이를 더하시고 분명한 깨달음을 더하시사 이 자리가 나의 응답의 자리요, 나의 답을 얻는 자리요, 나의 내일에 대한 시작점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나의 예배, 나의 기도의 자리 끊이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겐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는 비록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을 찾을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 문의 한자 과정을 마치며 용인시 협업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의 모든 여정과 과정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15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보는 날인데요. 이제 창세기 거의 끝나갑니다. 창세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볼 건데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27절까지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5월 19일 날 시작했었는데 이제 문의 한자 과정 오늘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빌려줘서 자리를 썼던 것들이 이제는 끝이 날 것 같고요. 다행히 감사한 건 굉장히 좋은 이미지 많이 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조금 편해하기 시작했고 방문했던 분들이 이제 커피도 마시러 오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하고는 좀 익숙해져서 목사님 저 아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또한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의 한자 과정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공부방처럼 여기서 또 공간 대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9월 3일부터 이제 아마 하반기 내년 2월까지 아마 격주 토요일을 저희 공간에서 아이들, 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스터디 모임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연결점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도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6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8절부터 시작해서 27절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야곱의 자녀들, 이게 배터리가 또 됐네요.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소리 들리시죠? 괜찮죠? 예.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는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서열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스스로들은, 야곱은 그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누기는 본처의 자녀, 그리고 제처의 자녀, 그리고 첩의 자녀, 이렇게 분리해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서열을 정할 때 본처의 자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처, 첩의 자녀는 나중, 이렇게 밀렸었는데 그 순서를 누가 뒤바꿔 놨다고요? 다시 한번 알려준 게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 순으로 형부터 쭉 가야지 어느 한순간에 누구는 누구의 자녀, 누구는 누구의 자녀의 엄마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앞뒤 이렇게 나누지 마라. 물론 엄마가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순으로 형제는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8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라헬의 아이들이 먼저 가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본처는 라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19절로 쭉 밀려 있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레아가 아이를 낳아줬을 때 그 순서대로 계보는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데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린 던져야 돼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갈등 없이 떠났을까요? 아니요.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45장 28절에 보니까 45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게 야곱의 진짜 마음이죠. 가나안을 떠나고 가나안에 머물고는 아버지의 믿음이라면 나는 가나안에 있고 가나안에 없고가 아니라 사실은 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끝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더 중심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복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이라 말하는 곳에 끝까지 있는 자가 누리는 복과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있기를 원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라고 했을 때만 복이 있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땐 복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명확하게 정리를 다시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을 때 복이 있고요. 내가 있고 싶을 때 거기 머물러도 복은 있어요. 근데 복의 크기와 양과 질이 좀 다르죠. 물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도 고통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자고 하시는 곳에서도 고통은 있어요. 혼돈도 있고요. 괴롭힘도 있고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게 이삭이죠. 그랄 땅에 머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뭄이 왔는데도 이삭은 떠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곳에 가족들의 의견이나 내 상황이나 내 생각 저버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머물자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돼 있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등이 사실은 왔죠. 근데 그 갈등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결정은 내 아들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합한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에겐 더 이상 막지 않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똑같은 가뭄이잖아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삭에게는 멈추라 라고 얘기했고 야곱에게는 가라 라고 얘기할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3절 볼까요? 4절 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장 4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대요. 이거는 그러면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함께 계시더니 야곱에는 가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가도 복이 되고 멈춰도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테두리가 다른 거죠. 요셉의 그릇과 이삭의 그릇과 야곱의 그릇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릇에 맞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에 합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게 좀 적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적은 사람은 그 적은 만큼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아예 결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게 맞는 복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도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게는 이 복이 없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복이 많어 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에 합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장담해요. 기도 자리 놓치지 않는 분들은 그에 합한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려요.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에 합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간간히 찾는 자들과 기도의 자리가 없는 자들이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합한 복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정확해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변치 않았던 사람과 들쑥날쑥했던 사람과 아예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다 복음 받아요. 근데 그 복의 그릇이 다를 거예요. 기도 응답의 내용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그만 것들이 있고 큰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겨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가 반드시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야곱에게는 안타깝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움으로 보이긴 하죠. 야곱은요,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그 그릇이 좀 컸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적으로 사람의 그릇이 조금 컸기 때문에 거기까지 누릴 수 있었지만, 감히 아브라함까지, 감히 이삭까지는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의 크기가 아브라함이 100이었으면 이삭이 50이었고 야곱은 20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릇을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을 하시는 게 4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라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고민이 없었을까요? 야곱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야곱에게도 복이 된다는 이유는 야곱도 그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되죠. 46장 1절이죠.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6장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뭐 했대요? 예, 희생제사 드렸대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요셉을 만나러 가지만 그 마지막 결정의 순간엔 누구에게 카드를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갈등되거든요. 지금도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또한 복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인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리 너의 하나님 만나라 얘기해봐야 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복만 누릴 겁니다. 그 이삭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쌓아놨던 그 복까지만 누리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누릴 수 있는 복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이 야곱에게 들었던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삭이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까지는 알려주진 못했지만 뭐는 알려준 거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은 넘겨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만 해도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나의 하나님을 갖게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참되게 보여줘서 내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최소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내가 믿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고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야곱의 고민이 뭐였는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제가 앞선 부분에 조금 좀 길어졌는데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을 3절과 4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아예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뭐 하는 거죠? 너 갈등하고 있지? 애굽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 됐어. 여기까지가 너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도 돼. 너무 걱정하지 마. 해결됐죠? 하나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왜 갈등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자생 갈등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물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애굽으로 떠나도 큰 민족을 이룰까? 이것이 야곱의 갈등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갈등 요소를 하나님 명쾌하게 해답해 주십니다. 가, 괜찮아. 근데 거기서도 큰 민족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게 했고 이게 또 병답입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갈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래요? 올라올 거래요. 너는 아니겠지만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건 여기까지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이 분명해서 가나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었으면 거기서 복을 줬을 거야. 근데 너는 그만한 그릇은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죽었을 때 너의 눈은 요셉이 감겨줄 거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단지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와는 너는 이별할 일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그게 야곱이 정말 원했던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이제 다시 올라올 일은 너보다 그 믿음이 큰 사람이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에게는 이 자리를 지키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 근데 가서 큰 민족 이뤄서 그 큰 민족을 이끌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 통해서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심을 야곱이 알아들었으면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난 안 갈래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 그릇이 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야곱의 그릇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큰 사람을 하나 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400년 동안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큰 그릇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내게 맞는 복을 주옵소서. 내 그릇에 맞는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그릇에 맞는 복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왕이면 나의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사는, 전승된 복을 누리고 사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그릇을 키우셔서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건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이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복입니다. 그 또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해서 그 복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만일에 더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여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